오늘 말씀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패션 성경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분을 멸시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해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죄악을 수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없이 풍성하시고 엄청나신 그분의 모든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려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당하게 될 진노를 여러분이 직접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 없이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쇠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기 자랑을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호구라는 말을 아시죠?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호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나름 착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일을 잘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에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렇게 착한 그런 자세와 태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 호구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이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구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딱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잘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도 지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일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그렇게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든 또 섬기는 삶을 살든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얼마나 써서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일로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지만 호구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삼는 일들을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마땅한 또한 심판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긁어서 써서
그 소비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쌓이는 그 빚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누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실과 대가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호구들이 착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또 상급과 영광을 소유하게 될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호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당하게 될 진노를 여러분이 직접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호구로 여기는 일들을 하냐면 자기의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 먹는 이 사람들은 고집쟁이들입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고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압제와 핍박과 또 억압들이 있었던 그러한 애굽에서 그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능력들을 본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도록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가 좀 착하기 때문에 뭔가 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해방하시고 또 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착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고소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그 무리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몰아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돌보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그러한 성장과 또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반대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고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나는 좀 잘하고 있어, 내가 좀 그럴듯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잘못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러한 피해를 보상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 고집을 부렸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살아야지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것은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돼지우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인 것은 탕자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임을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변화되고 싶어, 다시 출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을 하셔야지만 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야지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 여러 생활에서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됩니다. 그래서 착하면 이용당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내 입장과 내 감정과 내 것만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것을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바랬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뱃사람들이 볼 때 그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건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사게 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찾게 되죠. 제비를 통해서 요나가 지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화물들과 재산들이 위험하게 되어졌죠. 자기의 편협한 시각과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전체로 봐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의해선 아주 나쁜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는 흑백이 너무나 뚜렷해서 한쪽을 대적하고 한쪽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한쪽을 죽이면 다른 쪽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졌고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자기 이익을 얻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서 나의 진정한 유익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내 성공과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 진정한 그러한 내 성공과 행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유익만 쫓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 세상을 사는 그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망으로 또한 심판으로 가져간다면 그건 진정한 나의 유익이 아닌 것이죠. 진짜 자기 유익과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 착한 행동을 통해서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나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사는 삶과 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집스러움과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또 교만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에게 잘못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이제 부탁하고 요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이 탕자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탕자가 하던 자세와 태도, 또 그 능력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사업가로서 준비가 됐는지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준 것은 여러분, 사업도 실패를 통해서 또 배웁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또 가정과 또 이제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또 느끼기도 하죠. 아버지는 이 탕자의 실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봅니다. 결국 그 기다리던 아들이 거지 옷을 입고서 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4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한없이 풍성하시고 엄청나신 그분의 모든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그토록 속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짖지 않는 이유는 이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함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을 했거나 또 삶을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기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돼지우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육신의 눈과 내 인간적인 눈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그때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탕자가 돼지우리를 낳은 이유는 아버지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라고 돌이켜서 나왔습니다. 자, 그랬던 탕자를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를 껴안으며 집으로 맞아주는 일들을 하셨고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아들의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목적이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서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그런 뜻과 계획 안에서 성장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목적하고 계시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호구는 하와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혼적인 그런 유익을 주는 척하면서 하와를 영적 호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반대로 야곱은 지혜로운 호구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있을 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한 푼도 자기 재산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의 모든 좋은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된 그러한 승리, 그러한 성공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혜로운 호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곱은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삼촌의 그러한 명령이라면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보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다 제껴뒀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삼촌이 원하는 것, 명령한 걸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밤 늦게까지라도 수고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다 해낼 것이고, 또 일이나 늑대가 잡아가는 그런 양들, 가축들 내가 다 변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들어주세요. 얼룩진 그런 가축들을 제 소유로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삼촌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삼촌은 그것을 어리석은 호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룩진 게 그렇게 많을 줄 알아? 또한 그 얼룩진 것이 또 얼마나 또 튼튼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호재를 부르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죠. 이제 건강한 그러한 가축들은 얼룩무늬를 갖게 되어지고, 그 가축들을 야곱의 자녀들이 돌보게 되어지고, 많은 종들과 또 가축들을 거느려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삼촌 집에 있게 되어지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삼촌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길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삼촌에서 떠나서 너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삼촌의 딸들이고, 또 많은 가축들이 삼촌의 그러한 주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부욕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관계들을 청산하고 떠난다라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단해야지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에 정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호구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처럼 행합니다. 말씀은 다 버리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호구입니다. 자기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 말씀에 철저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지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배려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많은 실패하는 호구들은 극단적으로 베풀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호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저버리고서 다른 사람을 돕다가 번아웃 되지 말라고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면 그것에 올인하셔야지만 돼요. 똑똑하지 못한 어리석은 호구들은 그냥 선한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뒤치다거리 하다가 다 시간을 다 보냅니다. 지혜로운 호구는 나의 부르심에서만, 하나님 뜻과 계획에서만 최선을 다하며, 또 지혜로운 호구는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열정들을 갖고서 갖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호구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로운 호구는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에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쇠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호구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의견을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나의 선택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봅니다. 나의 잘못된 고집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나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장군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십시오. 사람을 취하고 생명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호구가 되십시오.